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에게느냐, 다 선지자에게느냐, 다 교사에게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오늘은 직분자와 올바른 관계 맺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살펴봤듯이 교회는 믿는 자들이 몸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지체 중에 어떤 지체에게는 직분을 주시고 어떤 지체에게는 은사를 주신다 하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체는 직분을 갖게 되고 또 어떤 지체는 은사를 갖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교회에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실까요? 직분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에베소서 4장 7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직분을 주신 목적은 여기에 5가지의 직분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 직분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시고 그 직분자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직분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또 교회 안에 왜 은사를 주셔서 은사자를 세우시는가? 고린도서 14장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은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은사는 다르게 말해서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은사를 정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분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가 있는 것이고 은사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한 것이고 은사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직분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과 은사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같이 동시에 함께 존재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은사가 꼭 있어야 돼? 그냥 말씀으로 사역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교회 안에 직분과 은사를 통해서 함께 일하시고 그렇게 세팅해 놓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복음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읽은 직분에는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좀 전에 읽었던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래서 직분을 주시는데 어떤 지체들에게 직분을 주시는데 5가지의 직분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중 직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또 하나의 직분이 나오는데 그것은 집사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신약에는 6가지의 직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5가지의 오중 직분과 이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은 좀 구별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나누냐면 한 목사님이 한 책에서 이거를 풀타임 사역자와 파트타임 사역자로 나눴어요. 저는 이것이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좀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보통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직자와 평신도 사역자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부르는 것보다 집사도 다 성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다 성직이죠.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그래서 직분을 맡은 그런 사람들을 풀타임 사역자라고 부르면 좋겠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집사를 자신의 일은 따로 있고 시간에 일정 시간을 내어서 교회를 섬기는 파트타임 사역자, 직분자라고 부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 파트타임 사역자 중에 집사밖에 나오지 않지만 현재 우리 교회에서는 집사 위에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안수 집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뭐 권찰도 있고 여러 그 파트타임 직분자들이 있는 것이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풀타임 직분자들과 파트타임 직분자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집사를 세울 때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을 했죠.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 구제의 일을 사도들이 맡아서 또 했어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난한 과부를 도와주는데 그 과부 중에 그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구제하는 일 가운데 이렇게 너무 사도들이 분주하고 바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 바쁘다 보니까 구제하는 일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조금 누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도 집중할 수 있고 기도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구제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인데 이 일도 어떻게 하면 참 잘할까?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은 우리가 집사라는 직분자를 세워서 이 구제하는 일을 그들에게 전담으로 맡겨서 그들에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풀타임 사역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들이 말씀에 더 집중하고 기도하는 거 더 집중하기 위해서 교회의 다른 일들은 이 파트타임의 직분자들이 감당하도록 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풀타임 직분자와 파트타임 직분자는 교회의 일을 서로 나눠서 자기의 일을 더 집중하기 위해서 나눠서 하기 위해서 이 직분자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셨으면 그 사람은 뭘 가져야 되면 일을 갖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가끔씩 어렵게 운전면허를 따는데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고 면허증이 장롱에 있다고 해서 장롱면허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자로 세우셨는데 그 직분이 그냥 장롱에 있으면 장롱 직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폼으로 그 직분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가 교회를 다녔고 이제 집사 직분을 따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고 너희가 안수 집사가 돼야 되고 장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직분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분을 세우셨으면 반드시 자기가 교회를 섬기는 일에 봉사일로 한 가지씩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다. 특별히 성도들을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닮도록 세우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직분자와 교회 안에는 직분자가 아닌 여러 지체들이 성도들이 있는데 이 직분자와 그렇지 않은 성도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는 어떻게 직분자와 직분자가 아닌 자가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분자와 직분자가 아닌 자가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직분자 자신이 자신의 직분과 어떻게 인식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분자는 스스로는 이 직분은 내가 성숙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시험을 통과해서 패스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5가지 직분 중에 하나의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패스해서 시험에 통과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결정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랑할 것도 아니고 마음이 높아질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뭔가 완전하게 준비가 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직분자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직분자로 세웠는데 본인도 계속해서 주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직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동시에 너도 직분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주님을 닮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세우기 이전에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자신이 달려가고 노력해야 하고 하는 것이죠. 제가 신대원 때 수련회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학교에 있는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설교를 위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기도를 쭉 하고 있는데 그 작년에 수련회 갔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 마음에 마음이 좀 높아진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놀이터에 가면 시소 있잖아요. 시소는 두 사람이 양 끝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시소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시소를 보여주는데 한쪽에는 내가 올라타 있고 한쪽에는 설교자라고 하는 글씨가 써 있어서 설교자가 있는 것이. 그런데 그 시소가 어떻게 돼 있냐면 설교자라고 쓰여 있는 그 한쪽의 자리에는 시소가 땅바닥으로 내려가 있고 내가 올라가 있는 그 시소에는 하늘로 공중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눈치를 챘어요. 원래 정상은 뭐냐면 설교자와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균형을 맞춰서 있어야 되는 건데, 내가 너무 설교자의 자질에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내가 이렇게 올라가 있도록, 가볍다 이거죠. 부족하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부족한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쓰시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쓰시는 것이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 쓰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다고 그래서 내가 갖추어진 것이 아니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직분자는 스스로 계속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제는 직분자와 직분자가 아닌 자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성경적인가, 바른 관계인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분자와 직분자가 아닌 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있습니다. 직분자와 좋지 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분자와 지나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직분자와 좋지 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직분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그분들에게 오늘 에베소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교회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은 누구냐? 직분자예요. 사도의 직분을 주신 자를 교회에 주시고, 선지자의 직분을 가진 자를 교회에 주시고,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 교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을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직분자는 예수님이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직분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케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해서 케어할 수 있도록 엄마라는 직분을 세상에 허락하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엄마의 직분은, 우리는 엄마에 대해서 내가 양에 차지 않을 수 있고 내가 볼 때 못마땅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감사한 마음,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직분자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케어하고 돕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감사하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계신데 저는 주변에 저 지인분들에게 자라면서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느낀 것이, 그렇게 느꼈을지 모르지만 엄마에게 자식을 향한 사랑이 없는 부모는 없죠. 다 숨어 있어요. 안 보여서 그렇지, 표현이 안 돼서 그렇지 다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직분자의 마음 가운데도 다 나이가 어린 직분자이든 그렇지 않든 직분을 받으면 성도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존중히 여기는, 감사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직분자에 대해서 마음을 넓히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6장 11절과 13절에 이어서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고 고린도 교인들은 성도들이죠. 근데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 좁아졌는데, 내가 설교할 때, 내가 편지를 할 때 너희들의 마음이 좁아져 있어. 그래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잖아.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나도 너희를 대할 때 자녀에게 말하듯 하고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너의 마음을, 좁아진 마음을 넓혀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직분자와 관계를 맺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떤 이유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이 좁아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교회 갈 때에도 우리의 마음은 좁아진 마음이 아니라 넓어진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가야 되고 직분자를 대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직분자와 안 좋은데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관용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2절과 13절에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직분자를 볼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말에도 실수가 있고 행동에도 직분자답지 않은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판단하는 마음과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너희는 관용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관용할 때 너희도 주님이 너희를 관용하는 사람이 될 것이지만, 너희가 긍휼히 직분자를 대하면 너희도 주님이 너희에게 긍휼을 가지고 너희를 대하겠지만, 너희가 심판의 마음으로 직분자를 대하면 주님도 너희에게 심판으로 너희를 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직분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세 가지가 필요한 것이, 직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와 존중이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동시에 우리의 좁아진 마음을 넓혀야 하는 것이고, 동시에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직분자와 관계를 맺는데 지나치게 관계를 맺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분자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지나쳐서 성경적인 관계가 아닌 경우입니다. 제가 이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에 보면은 또는 우리 현실 속에 보면 어떤 직분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직분자이고 능력이 있는 직분자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직분자이고 말씀을 은혜스럽게 잘 전하는 직분자일지라도 직분자는 선물로 받았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고 자기 욕심에 미혹될 수 있는 사람이고 자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일지라도 영적인 계시와 말씀이 충만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 옛사람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에 보면 남유다의 왕 중에 비교적 괜찮은 왕이라고 소개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다윗이죠. 다윗 말고도 우시아라는 왕이 있는데 역대하 26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15절 말씀에는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시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은 결과로 형통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도우셔서 이 우시아라는 사람이 이 왕이 그의 이름이 명성을 얻어서 이름이 멀리 퍼졌다. 유명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유명해진 사람인 것이. 그런데 역대하 26장 16절, 15절 다음에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전까지 하나님을 항상 찾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를 형통하게 하셨고 그의 이름은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후에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 그래서 왕으로서 하면 안 되는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하라고 맡겼던 이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에요. 이 우시아는 어떻게 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병이 생겨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사람, 하나님이 형통케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유명한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해서 변했습니다. 이 우시아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한 유다 왕이 있는데 요시아라는 왕입니다. 요시아는 다윗 말고 두 번째로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는 왕인데 역대하 35장 2절과 6절에 보면은 요시아의 왕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그의 백성 이스라엘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행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유다의 왕 중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의 말씀을 다 어겼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는 그 어겼던 그 율법의 말씀들을 다 회복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중에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그 유월절을 지키는데 선지자 사무엘 이후에 유월절을 가장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도록 유월절을 잘 지킨,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지킨 왕으로 평가받는다고요. 그런데 이 요시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역대하 35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 후에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도록 한 후에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단 가까이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의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시야가 무엇을 불순종하냐면 하나님의 성전과 율법에 관한 말씀들은 다 순종을 하는데 지금 애굽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애굽 왕이 쳐들어오니까 자기를 치러 온 줄 알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애굽 왕 느고가 편지를 보냅니다. 제가 요시야 왕 남유다를 치러 온 것이 아니고 유브라 강가에 있는 갈그미스를 치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저희와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애굽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주어졌는데 요시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활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를 위해서 예레미야 애가를 만드는 것이. 왜 예레미야 애가가 슬퍼했습니까? 요시야는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왕과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죽자 예레미야가 슬퍼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사람이 죽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순종의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에요. 종교적인 것에 있어서는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는 다 순종하는데 이 전쟁에 이 정치의 영역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입니까? 요시야 왕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요시야 왕에게는 여전히 자기 생각이 온전하게 내려지지 않는 것이에요.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했다. 그냥 자기가 싫어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요시야 왕에게 싫어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싫은 거예요. 싸워서 애굽 왕을 쳐 부시고 싶은 거예요.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마음인 것이에요. 이 당시에 요시야가 전쟁에 나갈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저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요시야의 모습일 거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방금 전까지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요시야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한 것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 가운데 있는 불순종을 우리가 인식하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신약의 말씀 가운데도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꼽는 게 베드로하고 바울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죠.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근데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앞장서서 막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책망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하십니다. 조금 전까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앞장섰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조금 전에는 계시의 사람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육신의 사람이었어요. 이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도 저 사람이 신령한 말씀을 전하지만 자기 생각이 항상 내려지고 부인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요, 능력이 대단했어요. 죽은 자를 살렸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죠. 전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도 내어준 사람이었죠. 겸손한 사람이었죠. 그런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남은 실컷 구원해놓고 자기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걱정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를 관계를 맺을 때 당연히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지만 지나친 관계, 분별하지 않는 관계,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관계,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지 않는 관계를 맺으면, 맹목적인 관계를 맺으면 위험하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성경의 이야기를 드렸고 현실 속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면 목사님들을 통해서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단체의 한 대표는 코로나 시국에 야외 집회를 하면 코로나가 걸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고 그랬더니 성도들이 아멘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드러났지만 코로나에 걸렸어요. 거짓말입니다. 우린 이런 생각이 있어요.
목사님이 성경을 이야기하면 아멘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얘기하면 성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얘기하면 거짓도 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기독교의 유명한 선교단체의 대표가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떤 거짓말이냐면 이제 코로나에 백신을 맞추는데 백신을 맞은 사람은 정부의 노예가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인터넷 시대가 아니면 퍼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사람들이 아멘 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백신 맞으면 노예가 되고 종이 된다. 우리는 조종당한다. 그러니까 백신 맞으면 안 된다. 기독교 유명한 선교단체의 대표가 그런 말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사과했지만 거짓말입니다. 일반 교회의 목사님들도 자신의 성적인 죄를 지으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나와 잠을 자면 천국에 더 좋은 곳에 간다.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거짓말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왜? 목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령한 사람, 헌신된 사람, 유명한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그걸 거짓말하고 분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나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성이 마비가 되면 안 됩니다. 더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자와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직분자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되고 마음을 좀 넓혀야 되고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될 지체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좀 더 독립적이고 말씀을 가지고 더 분별력을 가지면서 직분자와 관계를 맺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아니고 사회와 정치의 문화에 있는 것을 거짓말을 그대로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유명하고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고지고대로 믿으면 교회가 큰일 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유명한 동화 중에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을 치는데 소년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 하다가 동네 사람들한테 늑대가 나타났다 그렇게 하자고 그랬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일하다 말다가 산으로 뛰어 올라간 겁니다. 늑대 어딨냐고. 그랬더니 그 소년이 심심해서 거짓말 쳤다고 그랬어요. 뭐 이런 시시한 놈이 있어. 그리고 동네 사람 또 내려갔습니다. 또 심심해서 또 늑대가 나타났다. 또 거짓말을 친 거예요. 또 동네 사람 우르르 왔죠. 또 한 번 늑대가 나타났다. 또 그런 거예요. 동네 또 왔죠. 근데 진짜 늑대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안 놀라고 하죠. 우리 기독교는 무엇을 심각하게 생각하냐면 성경적인 거, 교리적인 거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이단이라고 아주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그런 자세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이런 것들을 거짓말을 심심해서 서슴없이 그냥 내뱉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은 일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교회는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진리를 사람들이 안 믿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 말씀에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진리를 전하는 기독교가 세상에 있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거짓말을 하면 우리가 전하는 진리도 비방을 받고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의 관계를 맺을 때 좀 분별 있고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가지고 각자가 깨어서 분별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와 성경적인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래서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자신의 신앙생활도 건강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세우신 직분자와 하나님 성경적인 올바른 관계를 주님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